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닮는 것을 보면서 참 붕어빵이다. 참 그 판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닮아라, 닮아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막상 딱 나와서 보면 그 묘하게 닮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외적으로도 보면 이게 누가 봐도 누구 자식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빼다 닮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식성이라든지 목소리 또 때로는 성격 또 보이지 않는 습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있었던 어떤 형질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은 유전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이제 세포 핵 속에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이제 DNA가 그렇게 상당 부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DNA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유전 형질로 인해서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유전 형질 중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유전될 때는 우성인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열성인자가 있고 우성인자가 있는데 이 우성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 곱슬머리는 자녀가 생머리일까요? 곱슬머리일까요? 곱슬머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자녀도 쌍꺼풀이 있게 되고 또 피부색도 보면 검은 사람이 있으면 하얀 사람이랑 결혼을 할 때 하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검은 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성인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든 또 어떤 성격적으로든 혹은 우리의 체질이라든지 또 질병의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성인자로 나타나는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쪽을 더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부모로부터 상당 부분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참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부모로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이 유전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단점이라든지 이 부모의 안 좋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부모도 좀 키가 작은데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자녀라도 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꼭 낳아놓으니까 꼭 지혜비랑 똑같은 거예요. 또 성격적으로도 아주 막 안 좋은 성격 때문에 내가 이놈의 성격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랬는데 보니까 이 자식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 참 우유부단한 이 성격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면 야 아빠도 옛날에 해보니까 그게 살 길이더라. 너도 나중에 위험한 일 있으면 네 마누라 누이라고 그러고 딴 남자 줘버리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도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지 애비랑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군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 어때요? 이 다윗이 참 다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 다윗의 이 약점을 하나 찾으라면 그 여자를 그렇게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그거를 또 그렇게 닮아요. 그래서 암논은 이복, 누이 이 다말을 범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과의 관계가 이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이 큰 혼란을 겪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 왕궁을 내주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역시 그 바세바라는 이 여인을 탐해서 얻은 이 아들인데, 처음에는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이 말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아내로 삼아서, 그때 이제 우상도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보면서 엄하게 꾸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엄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부단히 노력해서 나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극복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또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전적으로 말하면 이 우성인자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하려고 해서 어느 정도 감추어도 자녀들에게서는 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성인자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 가장 강력한 우성인자는 바로 죄의 유전자입니다. 우리 안에 무섭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 죄의 이 본능, 이 죄의 욕구.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막 기도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이래서 어떻게 나는 이 죄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또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강력한 유전자입니다. 죄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사람마다 드러나는 형편은 다르지만 아킬레스건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그것을 치면 쓰러지고 넘어지듯이, 그렇게 이 죄의 유전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도 힘들지만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평생 싸워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평생 극복해야 될 이 죄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의 유전자를 끊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세대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수험생들 수능과 또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때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또 어떤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수능 대박나게 해달라고, 자녀들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수완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DNA를 물려받아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DNA가, 죄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거듭남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났다면 돈주머니도 회심해야 된다. 돈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짜 회심을 했다면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옛날에 죄질 때 쓰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쓰고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즐기고 하는 쪽으로 썼던 것 그대로 쓰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심했다면 교회 안에서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우리의 만나는 다른 외부의 모임에서도 회심한 모습이 드러나야 그게 진짜 회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로서도 회심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을 만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가 고3 자녀를 주일날 교회에 태우고 오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태워 보내면서 학원에 내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 엄마는, 아빠는 지금 교회 가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야. 너는 오늘 주일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이 자녀는 자기를 내려주고 교회로 떠나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배울까요?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커서 저렇게 믿음 좋은 부모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예배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뒤로 밀려날 수 있는 분이구나. 신앙은 얼마든지 타협해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되고 내가 급할 때는 내 할 일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그것이 진짜 부모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회심한 거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 얘기를 하는데 혈기를 부리고 막 화를 내가지고 뭐 목사가 저러냐, 뭐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만 장로가 저래도 되나, 우리 엄마 권사라는데 권사가 왜 저래, 이런 마음을 막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에 이 죄의 유전자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 가정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앙이 이렇게 계승되는 과정이
한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유형은 전통적인 3세대 통합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 이 3세대 이상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에게 이어진 신앙이 그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모델,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이 야곱의 하나님이 12지파를 낳은 이 12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 나갈 때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한부모 3세대 통합 가정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그에게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누구로부터 이어졌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이렇게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비록 이 부부가 함께 신앙을 세워나간 것은 아니지만 이 모계를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이 딸에게, 딸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1세대 신앙 가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처음 하나님 부름 받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에게도 이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신앙생활을 개척해야 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실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또 친족 신앙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계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친척 중에서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그래요? 에스더가 외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이 신앙의 전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부모로부터 신앙의 조언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영적인 코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꼭 부모 자식 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조카도 있고 또 뭐 다른 이 친척도 있잖아요. 그 친척 가운데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고 할 때 거기에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영적 입양 세대 통합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계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러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같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나 디도 같은 경우는 여러 이 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것들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 어디 뭐 딴 데 가가지고 몰래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낳고 말씀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녀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계승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꼭 직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영적인 신앙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앙 계승이 일어나기에 가장 좋은 관계는 역시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배우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선택권을 주거나 권유를 하는 청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형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나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몇 달 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누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핵심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과 이 6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5절과 6절은 먼저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모에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너는 말씀을 직접 받는 부모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 교육은 자녀들에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7절, 8절을 이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요? 부모가 그렇게 산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표를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얘기, 부지런히라는 말은 최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얘기는 풀어서 적용시켜서 설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이거는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지 않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너도 봤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5절 6절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인의 부모의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과 사명이 뭡니까?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좋은 옷 입히고 반듯하게 보이는 것,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악착같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라도 좋은 대학 보내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보여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악착같이 벌고 모아서 많은 재산과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줘
편안하게 자녀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주는 게 좋죠. 못 해줘서 한이지 그게 뭐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좋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선생님,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악은 뭐냐면, 중요한 과목인데 선생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나 수학 이런 거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잘해야지 어쨌든 대학에 가잖아요. 좋은 대학에. 영포자, 수포자, 이게 뭐예요? 영어 포기하고 수학 포기한 사람을 영포자, 수포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영포자, 수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과목의 선생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수학 책만 보면 그 선생님 얼굴이 보이고, 영어 책만 보면 그 선생님 생각이 나고,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A 덮어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영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자녀들도 그 부모를 보면서, 1차적인 신앙의 교사인 그 부모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말로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너희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하는데 부모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인다면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기독교인 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이 4만 명의 기독교인은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나눈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나 신앙적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라는 거였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나 또 신앙적인 활동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52%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집안에서 설교를 듣고 또 내용을 나눈다거나 또 큐티한 것을 나눈다거나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눈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52%. 41%는 거의 없거나 혹은 드물게 있다. 그러니까 거의 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가끔 드물게 하고 있다. 이게 41%. 여러분, 전혀 안 하거나 거의 안 하거나 이 두 개를 합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52%하고 41% 하면 93%.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설문을 조사한 것이 무작위로 초신자부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까지 설문을 조사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에게 추천을 받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상위 10%에 든 사람들의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극소수만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나누거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재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간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되든가요? 잔소리한다고 되든가요? 돈 많이 밀어주면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나로부터 밑으로 3대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그러한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교사로 신앙의 전승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문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로부터 2대, 3대, 4대에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전자,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우성인자들이 되는 DNA를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수능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건강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시험 당일날에도 시험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 논술, 실기, 원서 접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